본문 말씀을 보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차이가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똑같은 영광이지만 영광에도 단계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 알고 계셨나요? 저희 공동체는 알고 계셨겠죠?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 영광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막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흥학 차원의 영광이 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광 안에 계속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웨슬리와 로이드 존스가 동일하게 이 단계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복음 전파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삶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다라고 경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흘러가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신학에서 말하는 부흥과도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예.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게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그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이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광이 나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더 넘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영광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도시의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도시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인 태도가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이것들을 저도 경험해보진 영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서를 통해서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단계를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보시고 내 다음 단계가 여기구나 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알면 더 쉬워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면 헤매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 5단계까지 와서 1, 2, 3, 4단계가 영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 2, 3, 4단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준을 누리는데도 영광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낮은 차원임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잘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는 주님의 임재가 예배 때 강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시나요? 손 들어보실까요? 예배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래야? 느껴지니? 예배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좀 강력해지는 게 느껴져.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단계는 강력해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으로 임재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2단계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3단계 주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자비하심이나 왕대심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냥 크리스천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부어졌는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거면 계시가 증가된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계시의 증가가 3단계입니다. 계시의 증가가 있어요. 깨달음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4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성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계획을 분명히 느끼면서 이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의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삶에 어떤 사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삶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삶 가운데 가족 구원이라든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돈을 더 잘 번다거나 어떤 탁월함에 대한 열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4단계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것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넘어가면 5단계로 넘어가고요.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5단계는 내가 예배하거나 인도하거나 예배가 아니고 기도 인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엇인가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이것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6단계는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6단계는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쓰러진다거나 오열한다거나 막 웃는다거나 막 떨린다거나 춤을 추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단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상관없다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사실 오열했는데 참으면서 오열해가지고 영광이 임하십니다. 저희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광이 임하시는데 아직 못 느끼셨나요? 사실 서두에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영광이 임했는데 여러분 안 울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영광에 반응을 못해? 답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열려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영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안타까움을 이걸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진짜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을 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누리시길 너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이제 마음껏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7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아까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였군요. 제가 아까 6번을 좀 건너먹습니다. 7번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영광이 공동체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6번, 7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사역이. 이제 7번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왕의 사역 가운데 7번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이 폭발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왕의 사역에 오는 사람마다 이 영광을 경험해서 자기가 가는 공동체마다 이제 이 일들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이런 일들이 터져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목이 이렇게 쉬는데 이렇게 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여러분 기름 부으심 풀어지는데 이거 아멘 해주셔야 기름 부음 풀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영광이 운행하고 있어요. 아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기꾼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예, 영광을 취하십시오. 8단계
이제 영광이 공동체에 차고 넘쳐서 차고 넘쳤어요. 이제 외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광이 전달돼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표현이 정확해요. 몰려오기 시작해요. 한두 명 뜨문뜨문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이에요. 예.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지역과 도시 차원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단계 지역에 이 영광이 흘러 넘쳐서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가 거리에도 가득 차게 돼요. 아우 오싹하다 진짜. 그럼 기대되지 않습니까? 막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늘 권세 주관자가 있어요. 분위기를 주관하고 문화를 주관하고 영적인 계를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의 교회를 차고 넘치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역이 힘을 잃게 되고 영광이 그 거리에 풀리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분위기가 이 도시 가운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영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기적과 이사, 치유와 축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고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10단계입니다. 11단계 이제 이 영광들이 막 교회마다 방문해서 교회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서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어떤 도시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2단계 도시의 범죄율이 감소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것이 어떤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 것 같은,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니까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아직 이 정도 차원의 부흥은 많이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13단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차원입니다. 천국 차원의 영광이고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데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말 그대로 여러분 12번에 보면은 죄가 소멸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선한 행위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 차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국과 땅의 개념이 뭐랄까요? 개념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경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땅이 천국과 같아지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됩니다. 통일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이해하시네요.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천국이 임하고요.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재림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 부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할까? 예, 예수님이 그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땅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땅이 되면서 완전히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킹덤 오브 갓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